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 나 혼자 못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마 이 제목을 딱 받았을 때면 아마 한 TV 프로그램이 생각날 겁니다. 맞습니다. 나 혼산입니다. 나 혼자 산다. 근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잘 살펴보면 초창기에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는 되게 약간 뭐랄까요, 되게 루즈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연예인들을 관찰한다는 명목하에 정말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관찰하고 추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미가 없다는 거였어요. 예, 재미가 없. 왜냐면 맨날 반복되는 일상만 했거든요. 눈 뜨면 뭐 하고, 뭐 유튜브 잠깐 보고, 운동하고, 뭐 먹을 거 먹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떨어질까요? 시청률이 당연히 저조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이 좀 약간의 좀 각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바꿨죠. 요즘 나 혼자 산다를 보면 절대 혼자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약간 사람들과 만나는 모습 보여주고, 사람들과 부대끼는 모습,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먹고 누구와 행동하고, 약간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제목은 여전히 나 혼자 산다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알 겁니다. 계속해서 이 누차 반복되는 주제 중 하나죠. 개인주의가 극심하고 팽배해졌다고 말하고 과도한 이기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사는 게 편해요. 혼자서 사는 게 편합니다. 공동체로 있는 것보다 혼자서 지내는 것, 혼자서 뭐 혼밥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인간사의 복잡 다단한 관계보다는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밥 먹고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정말 훨씬 수월하고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편안함이 오래 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오래 가진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혼자가 좋아도, 편해도, 그게 되게 좀 뭐랄까요, 좀 있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음 가운데 허전하고요, 공허합니다. 무료해지기도 하죠.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중한 추억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추억들을 왜 갖고 있죠? 왜 그걸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나요? 거의 열의 아홉은 솔직히 말해서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그런 이벤트들은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좀 뭐랄까요, 의사소통 아니면 쌍방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부대낀 추억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일들보다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고 오래 가죠. 네.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던 기억과 추억은 그리고 확실히 가문이 덜해요. 혼자서 뭔가를 즐겼던 그런 무언가를 추억을 되돌려 본 것과 같이 정말 파생해서 잘 이렇게 복작복작 잘 만들어내는 그 추억들을 돌이켜 보면 훨씬 더 나 혼자 추억하는 것보다 같이 했던 일들이 훨씬 더 기억에 남고 오래 간다는 거죠. 멋진 풍경을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맛난 음식을 먹고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자 느끼는 것과 누군가 이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동일한 대상을 바라보고 동일하게 즐거워하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고 동일한 생각을 나누는 것, 이게 되게 큽니다, 차이가. 우리는 이제 이미 다 지났습니다만, 코로나 3년을 다 거치고 이제 뭐 마스크도 이제 해제했고 정상적인 국면에 어느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코로나 시기를 극심하게 거쳤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코로나 블루였죠. 네. 뭐 이건 E나 I 성향이 아니라 그냥 그 집 안에서만 갇혀 있는 그 사람 내면에 속한 그 깊숙한 답답함을 일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되게 등장했던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그 같은 취미를 함께 공유하는 이른바 크루라고 하죠. 그런 모임들이 되게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혼자가 편해도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해도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외로움과 허전함, 공허함, 이것들을 대치할 만한 이 혼자 즐기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제목처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나 혼자 못 살아요. 네, 나 혼자 못 삽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되게 타인과의 관계 맺는 것을 되게 쉽지 않아 합니다. 어려워하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타인과의 관계 맺는 것을,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까지 이르는 데를 되게 쉽지 않아 합니다. 이 말은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반대로 공동체로 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본에 있는 오카다 다카시라는 정신의학 전문의가 현대인들의 질병을 이렇게 소개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네, 현대인들이 가진 질병 중 하나로 뭐라고 소개하냐면 바로 인간 알레르기가 있다고 합니다. 인간 알레르기요. 인간 알레르기란 무슨 의미냐면 이 과거에 경험한 인간관계에 대한 그 부정적인 감정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서 자신의 그 내면에 아주 깊숙하게 있어서 그러니까 타인과의 이 관계를 맺을 때면 이게 알레르기처럼 반응이 일어나는 걸 인간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사소한 것에도, 그리고 되게 작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되게 크게 인식하고 되게 깊숙하게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타인에게 부대끼는 것을 원하지 않고 차라리 나 혼자 독수공방하겠다는 것을 선택합니다. 마음의 생채기를 얻는 것보다 차라리 나 혼자서 사는 것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 다카시라는 의사는 이 알레르기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뭐라고 제시하냐면 인간관계라고 제시합니다. 좀 이게 되게 역설적이죠. 인간 알레르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걸 치유받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다시금 맺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즉 이거 잘 아는, 그러니까 약간 있어 보이는 단어로 포장해서 그렇지 우리 알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런 증상, 그러니까 인간 알레르기라는 증상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서 또 다른 관계를 찾고 있고 또 다른 관계에 목말라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가 다 여기 안에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관계에 이렇게 부침이 있고 신물이 나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아예 모르겠다, 이제 다시는 정말 나 혼자 살아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도 결론적으로 우리는 혼자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을 해도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과 무료함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서 산다는 결단을 내려도요, 그렇게 잘 살다가도 어느 시간이 약간 지나면 새로운 관계를 이제 꿈꿉니다. 찾아 나서죠. 그러면서 이제 뇌피셜로 돌리는 거예요. 이 관계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를, 이 사람만큼 내 상처를 좀 보듬어 주기를, 이 관계만큼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진실한 관계이기를 꿈꿉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걸. 이런 관계를 찾는 것도 어렵고요,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아무리 진실한 관계로 믿었던 사이도 여러 환경을 거치고 또 시간을 거치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이지 않으면 그 관계는 서원해지고 서먹해집니다. 바빠지면 당장 이제 관계 정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노력을 해보기도 해요. 이 크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새로운 모임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북클럽도 될 수도 있고요, 동호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할 수 있고요, 러닝 크루가 될 수도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를 찾아서 나서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약간 좀 참여해보고 좀 열심을 냅니다. 그럼 조금 약간 서로와 인터랙션이 이루어져서 되게 잘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관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나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맺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다 가면을 끼는 거죠. 적당히 포장하는 겁니다.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선까지는 가지 않고 적당히 포장된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기는커녕 또 다른 나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서 그때는 되게 이렇게 되게 끈끈하게 막 새로우니까 딱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막 좋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약간 소원해지면 여기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고 시들시들해집니다. 이런 뭐랄까요? 이런 구조가 반복되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인간 알레르기를 극복하는 과정 역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만나고자 합니다. 진실한 관계를. 예. 근데 우리가 맺는 수많은 관계들은 솔직히 말해서 진실한 관계에 가깝기보다는 아쉽게도 피상적인 관계에 지칠 때가 많다는 거죠. 피상적인 관계.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다른 마스크를 내가 껴야 됩니다. 적당히 포장해야 되고 이런 모임을 하면요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왜냐면 그건 내가 아니니까요. 내가 살았던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또 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모임에 맞는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고요. 저 모임에는 또 저 모임에 맞는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되게 피곤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역설적인 건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진실한 관계를 소망한다는 거죠. 더 깊은 관계, 더 좋은 관계를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대안적인 공동체를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여타의 관계들과는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가장 첫 번째 공동체는 바로 창세기에 나왔던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요. 첫 번째 사람을 두셨을 때 다른 건 다 좋았어도 이 첫 번째 사람이 혼자 지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기에서 은혜받 그래 무조건 결혼해야겠다 이게 부부에게만 주신 관계다 아니요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의 관점을 넓혀서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홀로 사는 존재로 지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공동체로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혼자 살려는 나의 열심이 있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홀로 살려는 열심보다는 공동체로 이루어 살아가기를 소망이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3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더 확장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공동체는요 이런 의미였어요. 그냥 작게는 가족이고요. 조금만 넓게 하면 마을 정도였습니다. 그게 공동체였어요. 가족, 친척, 마을 정도만 공동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개념을 더 넓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정의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부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가족이 되는 겁니다. 모두 다요. 성경은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가족 공동체요. 이때 오늘 본문이 그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14절부터 22절까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면 당연히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기 때문이죠. 아니 교회에서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싸우던데, 교회에서 이기적이던데, 교회가 어떻게 가족이라면서 그렇게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당파를 짓고 때로는 나누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는 역시 이런 목소리에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은 우리 역시 어쩌면 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 갔더니 별반 다르지 않던데 여기도 그냥 아무리 진실한 공동체를 원하고 진실된 관계를 원해서 이 공동체에 몸담았지만 이 공동체에 나왔지만 여기 역시 상처가 있고 여기 역시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용납해주지 않는데 이게 뭐가 다른가? 차라리 나 혼자 사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차라리 같은 취미와 같은 관심사를 가져서 건강하게 그렇게 생각을 공유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우리의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리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우리 역시 마음 아파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를 굳이 알 필요도 없다라는 것과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만약에 소금이 짜지 못하면 밖에 버려지고 세상에 심지어 버려진다고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건 교회에 대한 평가이고 예수님이 직접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여러분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이 틀린 게 아니라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만약 성경의 정신에서 가까워졌다면 아마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여전히 진실한 관계를 꿈꾸고 있고 찾고 공동체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잘 생각하세요. 교회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나 혼자 못 산다는 우리들의 앞에서 가장 필요한 이 진실된 관계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원하는 우리에게 역시 필요한 건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가 아니고요. 예배당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라고요. 성경이 제시하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벽을 허무는 공동체입니다. 당시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없죠. 우리에게는 지금 외국인이 없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 예배를 드렸을 때는 크게 두 부류가 모였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문화고 전혀 다른 민족이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달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사람들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였어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구약 성경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민족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라는 그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우월감.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옥에 예비된 사람들이라고 바라봤습니다. 같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이방인이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봤다고요. 이것이 가장 팽배했던 사실이 바로 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나타내는 특징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꼭 찾아보세요. 인터넷 성전을 찾아보면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요. 구별짓는 한 장소가 나옵니다. 같이 예배드리지 않아요. 유대인이 예배드릴 장소와 이방인이 예배드릴 처소를 따로 구분 지어놨습니다. 이방인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명명해놓고 그 사람들은 철저히
이 장소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 벽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요.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 및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지 이렇게 하다가 잡혀 사형을 당하게 된다 해도 그것은 오직 그 사람의 잘못이다. 죽어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마치 지금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요원해진 이 통일과도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1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합니다. 헐 것이다가 아니라 허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벽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로막았던 그 벽을 이미 헐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차별과 혐오가 언제 일어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차별과 혐오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너와 다르다고 할 때 이 사실이 가장 크기 때문에 벽을 세우고 선을 긋고 그렇게 만들어가죠. 혐오하고 차별합니다. 근데 이건 이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차별과 혐오,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넘쳐나지 않습니까? 광화문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좌우 대립으로, 진영 논리로 계속해서 이뤄져가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살펴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 한쪽과 이쪽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쪽은 이게 없고 이쪽은 저쪽은 저게 없어서 다르다고 해서 선과 벽을 그어 놓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걸 대놓고 티를 내지 않아요. 이걸 대놓고 티내면 이건 교양 없는 거라고 아니까요.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보이지 않으니까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445 분열되는 수많은 댓글과 수많은 프레임과 그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좌와 우, 동과 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현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선과 벽이 있으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공통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비로소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고 그걸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선과 벽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는 신앙적인 그런 도전이 있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쉽지 않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나와 굉장히 닮아 있으면 되게 내적인 친밀감이 일어납니다. 나와 비슷한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걸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 공통점이 있다는 걸 인식하니까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나누는 사실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동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워놨던 벽이 있다면 벽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하셨고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같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점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점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사랑 안에 있고 동일한 은혜 안에 있고 동일한 희생 안에 있고 동일한 공통 분모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대안이 되는 두 번째 특징, 공동체의 특징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미 하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부터 22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이미 하나가 됐다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되었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경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거나 더욱 하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힘쓰고 노력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과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지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1번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조별과제나 팀 프로젝트나 아니면 혼자 하는 걸 어떤 것을 더욱더 선호하나요? 여러분 조별과제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네, 이 사람 이름을 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고 배째라는 식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 되기 되게 힘듭니다. 이 잠깐의 과제를 위해서 자그맣게 모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가 힘든데 훨씬 더 모인 지금 이 우리의 숫자도 하나를 이루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나가 못 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가 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대신 우리가 놀랍게도 다양한 구성원들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힘이 작용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같은 은혜를 받고 있고 같은 사랑을 받고 있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가족으로 설명합니다. 가족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다른 고아원에서 자라났는데 한 부모님 안에서 입양되어집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랑을 받아요. 동일한 부모님에서 동일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뭐가 되나요? 한 가족이 됩니다. 그럼 하나의 가족이 되면 당연히 요청되는 건 가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족이 되기 위해선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된다는 교회가 된다는 말을 적용해 보면 약간 좀 성급한 적용을 할 때가 많아요. 다 동일한 색깔, 동일한 생각, 동일한 의견, 이걸 갖고 있는 게 하나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가족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양성과 개성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구심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같아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바라보는 게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청년 디모데가 하나 되기 위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관계를 맺을 때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잘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먼저 섬기는 거고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고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뒤따르는 사람을 이끌어주는 거고요. 뒤에 있는 사람을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됨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특징이에요. 마지막 특징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까지 정리해 놓고 보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건 바로 다 좋아요, 목사님. 네, 벽을 허무는 거요. 좋죠. 벽을 허무는 거 좋습니다. 이미 하나가 됐다는 사실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또 성장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우리에게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우리의 현실과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나 현실 모르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나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습은 이상적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당장의 그 수준에만 머무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교회의 모습은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와 우리가 왜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을 기억해야 되는가가 있는, 그래서 그 구심점으로 돌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개인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개인의 목적으로 부름받고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이뤄내고 나의 어떠한 소망을 이뤄낸다면 그 공동체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수준이요. 공동체의 크기는요, 여러분, 공동체가 바라보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 청년 디모데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어떤 나라를 방문하든 간에 그곳에는 그 나라의 상징적인 건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궁궐일 수 있겠죠. 궁전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궁전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이유는 그곳에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조를. 화려한 곳이라서 왕이 머물렀던 게 아니고요. 그곳이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이 머물기 때문에 그곳이 궁전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볼 수 없는, 그리고 유일하게 대안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궁전과도 같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공동체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이익과 관계를 놓고 이 공동체에 왔다면, 그러니까 나 중심을 놓고 이 관계를 해석했다면 아마 이 공동체는 절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꿈꿔요. 진실된 관계를 꿈꾸고요.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회를 정착하고 찾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말도 섞고요. 그 안에서 우정도 쌓고 믿음의 훈련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도 별반 다르지 않네. 여기도 완전한 줄 알았는데 여기도 내가 이미 지난번에 경험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고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여기도 아닌가 보다 하고 가볍게 이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그 관계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옮겼던 공동체 가운데서 그 자신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이 재현되지 않으려고는 못하죠. 보장을. 교회 이동해 보면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 말이 뭔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이 응광교회에서 나고 자란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아마 새 가족으로 오거나 아마 다른 곳에 여기서 오셨던 분들은 아마 그리고 다른 곳에서 상처를 입고 여기에서 약간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고 다시금 신앙생활을 회복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마 이 말의 의미를 알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도전되는 건 여러분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의식의 시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옮긴다고 해서 여러분 그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큰 만족을 다 주리라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공동체를 바라보는
나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청년부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이 2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에게 이 청년부는 무슨 의미인가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미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공유되는 주보에 보면 우리의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표어가 뭔지 아나요? 올해 표어? 조이입니다. 조이.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흘러 넘치게 하신다고요. 기쁨을 흘러 넘치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다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나요? 우리 지금 청년 디모데는 어디를 가고 있죠? 이제 하반기가 벌써 2주가 시작됐고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2025년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우리가 나눌 때 드러납니다. 나눌 때 분명해지고요. 내가 받은 사랑이요, 아무리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 진실한 관계를 소망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당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의 관계가 교회고요,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소금과 빛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앞에서 불렀던 많은 노래들의 고백처럼 모이고 흩어졌을 때마다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공동체에서 그런 진실한 격려를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회사요? 가능할까요? 학교요? 모르겠습니다. 가정은 좀 더 다른 맥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사랑받았는지 기억하고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또 알고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